갈수록 이제 네. 자, 우리 혜원이랑 이제 유아실로 어린이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서는요, 여러 층으로 된 건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아가서의 장르인 문학, 즉 문학으로서의 아가서라고 한다면 2층은 아가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역사층. 우리는 이 아가서의 이 두 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역사층을 제가 2층에다가 이렇게 두었는데 오히려 지하층에다가 두는 게 직관적으로는 좀 맞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는 일종의 과거 사건을 이렇게 박제해서 전시한 박물관에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에 두는 게 과거니까 더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층인 이 연애실을 지금 통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들었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 과거인 지하층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아가서의 배경을 저 역사 박물관을 통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저 지하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에서부터 치면 3층, 밖에서 보면 2층인 그 3층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제 지하에서. 그리고 3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이 이렇게 열려요. 자, 그러면 이 3층은 여러분의 눈앞에 어떤 것들이 들어올까요? 여러분이 우연히 시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대충 훑어보니까 마음에 닿는 이렇게 표현들이 보여요. 아, 사야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읽는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직관적이고 쉬운 것 같은데 또 뭔가 그 너머에 심오한 것도 느껴져요. 아,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마음 먹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있죠. 읽는 게 있죠. 그럼 뭐일까요? 여러분이 책을 샀어요. 그리고 내가 읽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뭘부터 확인하죠? 작가. 그러잖아요.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양력도 좀 이렇게 훑어보고, 또 그가 쓴 머릿말이나 뭐 후기 같은 것도 쭉 읽어보면서, 아, 대충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잡잖아요. 사실 이 아가서도 대충 읽으면 그냥 연애처럼 이렇게 보였다가 그런데 또 뭔가 깊이 읽으려고 보면 뭔가 영적인 그런 깊은 의미도 이렇게 보였다가 그래서 사실은 좀 혼란스럽다? 아마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각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아가서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층을 저자의 층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렇게 3층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아가서를 집필한 이 저자는 왜 썼고 뭐 이런 저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둘러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1장 1절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래 솔로몬에게 속한 것. 사실 이 아가서는요, 저 표현,
솔로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대부분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지은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표현과 솔로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시편 72편에 나와요. 72편도 솔로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해서 제일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시편 70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뒤를 이을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기도, 시 이런 내용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이 아가서는 누가, 언제, 왜 이 아가서를 지었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 아가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자가, 아가서 저자는 자신에 대해서 아가서에 내가 왜 썼고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아가서에 나타난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가서가 언제 쓰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라고 이 언어를 보면 사실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발전하는 그러한 어떤 시기마다 이렇게 발전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크게 대략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는 크게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자음 있잖아요. 단어들이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자음에다가 앞에 접두어를 붙이거나 뒤에 전미어를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단어들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초기에 보면 자음이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된 단어들이 단어들이 많아요. 하나나 두 개들이.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갑자기 세 개가 이제 보편화되어서 쓰이다가 나중에 후기가 되면 갑자기 외래어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음이 세 개가 아니라 네 개, 다섯 개 이런 단어들이 갑자기 많아져요. 그래서 이 단어들만 이 히브리어 단어들을 보면 이게 초기에 쓰여진 단어인지 중기 솔로몬 중기는 솔로몬 시대도 속하거든요.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히브리어인지 아니면 다섯 개, 여섯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된 단어들이 많다면 이것은 후대의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가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아가서의 단어들 중에 중간중간에 외래어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외래어들 중에는 페르시아 시대 때 사용하던 단어들이 들어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번 대표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3절. 시작. 거기에는 석류와 있어요. 고벨꽃과 나르드 풀도 있네요. 뜨락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사실 저 단어는 여러분 우리 그 파라다이스 알잖아요. 파라디스라고 하는데 데스 이렇게 쓰여지는 히브리어로 갑자기 이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파라디스는 자음이 4개로 된 거예요. 4개로. 그리고 이 단어는 페르시아어에서 온 외래어예요. 차용어예요. 차용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도 호두나무 뜨락. 우리말로는 뜨락으로 똑같이 번역했지만 단어가 좀 다릅니다. 에고즈라고 해서 동산, 정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보통 숲 이런 뜻이 강해요. 이런 어떤 페르시아 시대 때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외래어가 아가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가서는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 즉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럼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나중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한참 후대인 거죠. 그 즈음에 나라가 망해서 외국에 살던 사람 중에 저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아가서를 썼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단어만 분석을 통해서도 대략 그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솔로몬 시대를 한참 지나서 저 포로기에서도 이 페르시아 시대, 성경에서 바사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왜 이 솔로몬 시대를, 여러분 저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속한 것. 남자 주인공이 솔로몬이잖아요. 왜 이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저 아가서를 썼을까?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고 영화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솔로몬은 최초로 성전을 완공해서 이 성막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성막에서 작은 성소들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성전을 지어서 성막 시대를 열었던 최초의 왕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외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후손들이라면 얼마나 자신들의 그 고국의 그 영화로운 시대, 저 솔로몬 시대를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가 또 온다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런데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그 아내들이 대부분 마치 외국인 여자들인 것처럼 기록합니다. 대부분이 외국인 여자들인 것처럼. 왜 그렇다고 그랬죠? 다른 나라와 결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이렇게 평화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정략 결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냥 뭐 몇십 개 나라가 아니라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뭐 왕비나 후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볼모로 잡혀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솔로몬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솔로몬의 위세를 끼치고 있는 다른 나라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방대했는지. 이 솔로몬의 아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정말 이것은 솔로몬 제국에 가깝다. 왜냐하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다른 나라 외국인 아내들을 이렇게 볼모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왕비 안. 그러니까 거의 엄청난 솔로몬 제국, 이런 영화를 누렸던 그런 때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화로웠던 솔로몬 이 제국도 왕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려. 그리고 결국 두 나라가 모두 멸망해버려. 그리고 떠돌이 생활해 그 후손들은. 그렇다면 그 후손들이 외국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겠지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한때는 저렇게 영화로운 그러한 시대도 있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지?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다시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제는 그 영화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페르시아 시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아가서를 집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언뜻 읽으면 가벼운 그러한 연애시처럼 보이지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읽으면 이 저자는 저 솔로몬 제국을 해체시켜서 다시 제대로 된 이 솔로몬의 샬롬 왕국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화두를 던지면서 이 아가서를 집필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저자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관점으로 해서 이 아가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쭉 아가서를 쭉 읽어나가요. 그런데 우리 아가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비가 이걸 누가 하냐면 여기 아가서에서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 왕비가 60명, 다른 아내도 80명, 젊은 여자도 수없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의 주제가 뭐예요? 지고지순한, 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지고지순한 사랑을 찾아서 이런 내용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아까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뭐가 문제였냐면 솔로몬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문제였어요. 저 아내들이 그냥 결혼만 한 거 아니라 자기 나라의 우상들, 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고 보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다시 뭔가 다른 분위기지만 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이렇게 녹여서 글을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그렇게 아내가 많아서 문제였으니까 남편과 아내 일부일처 지고지순한 사랑 이렇게 가야 이게 맞지 않겠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아가서를 읽는데 중간 정도 가가지고 6장에서 갑자기 솔로몬 아내가 60명, 80명, 더 앞에서 한 140명이래. 1000명에 비하면 껌이지만 아니 이건 뭐지? 작가가 도대체 뭘 의도한 거지? 한 명이 아니라 140명이라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뭔가 항상 이렇게 읽다 보면 아가서는 뭔가 내 생각을 항상 벗어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재미있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열왕기 상에 보면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이었습니다. 신기하게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딱 해서 1000명 딱 떨어져요. 솔로몬 아내가 정확히 1000명이었다고?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봤어요. 남편인 솔로몬 왕은 1명. 그런데 1000명의 여인들로 아내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떤 그의 왕궁. 더군다나 수많은 민족의 아내들을 두고 있다. 문득 이런 그림을 떠올리니까 저는 이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되는 거 없습니까? 신랑 하나에 여러 민족의 아내들 이루어진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 같지 않나요? 저는 솔로몬과 저 수많은 다른 나라 민족의 여인들로 이루어진 아내들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것이 마치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인데, 왜냐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신랑,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아내라고 부르잖아요.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표현하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서 이 직역을 하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하면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그렇다면 저 그림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어쩌면 예고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꼭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그 너머에 작가는 열왕기서의 저자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걸 기록했지만 그 의미 너머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미래의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마치 스냅 사진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게 바로요 성경이 가진 독특함이고 뛰어난 겁니다. 어떤 경전도 이런 식으로 된 게 없어요. 분명히 성경 저자는 거기까지 의도하고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제 저자의 의도를 넘어서 저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아가서의 사랑 노래가 저 미래를 예고하는 미래의 의미까지 담도록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조율하셨다. 간섭하시고 쓰여지도록 하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진 이 독특함이고 강력함이고 특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저자의 의미를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성령의 의도까지 읽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러한 방법이고 방향인 겁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이 아가서 이 140명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1000명에 비하면 140명은 정말 이 소박한 숫자이지만 여기에도 저자의 깊은 그런 의미와 의도가 담겨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창세기 10장에 가면 10장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들 함과 야벳과 누가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쭉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이래서 이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뻗어나가서 지금 세상에 각종 민족들, 나라들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 그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흥미롭게 그 숫자를 모두 합치면 70명이에요. 70명. 저자가 의도적으로 딱 70명에 맞추었어요. 왜냐하면 당대에 알려진 민족을 보통 이렇게 70민족으로 이렇게 당대 고대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일부러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7과 10으로 이루어져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래서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 그래서 실제 숫자가 아니라 의미 숫자로 완전한 의미를 가진 의미 숫자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여러분이 읽을 때 이 숫자가 나오면 이것이 항상 이렇게 우리는 항상 실제 숫자를 이렇게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항상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실제 숫자인지 의미 숫자인지. 의미 숫자. 여기서는 의미 숫자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140명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문학 작품이니까 더군다나 의미 숫자를 쓴 겁니다. 140은 70 플러스 70이잖아요. 70이 두 개예요. 70도 완전한 숫자인데 더군다나 그것이 두 개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숫자를 말한 게 아니고 완전수를 더블로 두 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140명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1000명과 의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모든 민족들의 2배나 되는 숫자의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는 솔로몬, 문학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솔로몬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모든 민족이 70개 민족이라면 각 나라의 그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2명씩이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 아가서에서 바라보는 이 샬롬 왕국은 얼마나 이 영화로운 위세를 전 세계적으로 끼치고 있는 그런 나라이겠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솔로몬 제국이 아니고 이 솔로몬 제국을 해체해서 샬롬 왕국의 영광을 저 140명의 저 아내들의 숫자로 뭔가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저자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의 저자는 둘이다. 역사적인 실제 저자와 그런데 그들이 그 성경을 기록한 의도와 의미를 넘어서 미래의 의미까지 기록하신 성경의 원저자가 계신다.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가서는 특별히 실제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층과 그런데 그 저자는 보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미래의 의미까지 원저자인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들이 더해져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7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성경이 아가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저자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의 주인공 하면 남녀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 여자 솔로몬. 그러나 여러분 아가서를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읽어보셨죠? 누구의 말이 가장 많이 나오죠? 여자. 예. 아가서의 절반 이상, 많게는 65% 정도가 여자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 솔로몬이, 여자 주인공이 1인칭 시점으로 말해요. 직접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대부분의 목소리는 여자 주인공의 말이에요. 남자의 말은 20%에서 한 25%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인공이긴 주인공이지만 훨씬 더 2배, 3배 이상으로 여자 주인공의 말이, 여자 주인공이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자의 말이 많구나.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을 뭔가 저자가 굉장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가서를 딱 읽으면 맨 처음 나오는 이 등장인물의 하는 말, 그것도 여자예요. 이 여자의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시작하는 말을 보세요. 아까 1절이 뭐였었죠? 아니구나. 2절. 나한테 입맞춤 한다면 그 입으로 여러 번 입맞춤을. 그대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거든요. 소위 요즘 말로, 젊은 사람들 말로 화끈한 말로 시작을 해요. 뭔가 계속 있다 보면 이 여자 주인공은 노골적으로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하자고 막 부추기고, 그래서 아주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막 사랑을 뭔가 이렇게 리드해가는 그러한 여자 주인공이. 심지어 5장 7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밤에 찾아서 막 밖을 돌아다녀, 배회하고 다녀. 그러다가 순찰 도는 자에게 변까지 당해.
여러분 이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보세요. 밤에 사랑을 찾아다녀. 그리고 성적인 것에 거침이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뭔가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여자. 여러분 이런 여자상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옛날로 치면 사실 그 이미지로 본다면 기방 여인, 화류계 여인, 사실은 이런 모습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사실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좀 부정적인 것만 제외하고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처럼 거침이 없는 여인. 제가 왜 이런 말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냐면 저자와 관련해서 아가서는 그래서 여자의 시선으로 쓴 성경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자의 시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아가서의 저자가 여자였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쭉 읽어보셨겠지만 뭔가 여자 몸에 대한 어떤 세밀한 묘사, 섬세한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보면 남자가 쓰기에는 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섬세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다른 성경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성경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 구약, 신약 다 합쳐서 66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자의 시각으로 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부분적으로 어떤 여성의 시각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있지만 성경 전체가 여자의 시각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쓴 성경은 제가 알기로는 아가서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거예요. 설령 저자가 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저자가 여자인 것처럼 여자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좀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서는 우리가 비평적으로 읽으면 여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신앙, 그렇게 세워진 제국을 진단하고 고발하고 대안까지 말하는 성경이 아가서다. 이런 성경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이런 어떤 것은 찾기 힘들다. 이처럼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을 주도해온 남성 중심의 사회와 신앙을 여자의 시선으로 어떻게 고발하고 해체하는지, 그리고 새롭게 이 아가서를 저자와 여인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이것들을 새롭게 솔로몬의 그 샬롬 왕국을 어떻게 세워가려고 하는 건지를 여자의 시각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가서예요. 그리고 한 1500년, 지금 2000년이니까 2000몇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세요. 뭔가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남자들이 이끌어가고 있긴 하지만 교회를 보세요. 대부분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습니다. 어느새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는 변하지 않았고 남자들이 이끌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만 보세요. 예수님의 그 공생에 뭔가 이렇게 제자들, 대부분 남자들이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무덤까지 따라갔던 제자들은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시대가 그렇게 열렸어요. 이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뭔가 앞에서는 막 남자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죠. 실제적으로 잔잔하게 실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제자답게 조용히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여자들이.
한번 여자의 시선으로 읽어보세요. 새로운 점들이 보일 겁니다. 아가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는 아마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런 여인상은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떤 시대에도 이런 여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시대를 너무 앞서갔나 싶을 정도였는데 미래의 어느 시기에 보면 어느새 아가서의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여기까지 성령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러한 새로운 의미들을 아가서를 통해서 확장해 기록하셨고 이런 미래적인 의미들까지 덧붙여져서 아가서의 각 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아가서 6장 10절 아가서에서 특징이 나레이터가 등장한다고 했죠. 중요한 것들을 이 나레이터가 지적을 해줘요. 3번이나 반복해서 나레이터가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3번이나 강조를. 굉장히 독특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 아가서를 한번 여러분 여자의 시선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시대는 이 교회도 남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번 여자의 시선으로 교회를 진단하고 한번 재구성을 해본다면 어떤 아가서가 쓰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보시기를 또 여러분에게 주는 그러한 성령님께서 거기에 덧붙이신 그런 의미들을 찾으시면서 아가서와 한번 깊이 한번 사랑에 빠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66명의 인간, 사람 어떤 기록자가, 저자가 기록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 시대에 주는 메시지들을 또한 덧붙였음을 그렇게 기록된 아주 특별한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귀들이 모두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에 깊이 빠지기를 소원하며 예배한 여기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